구약성경 86조, 구약성경 86조, 출애굽기 4장 10절로부터 17절까지의 말씀. (86조) 출애굽기 4장 10절부터 17절까지 함께 봉독합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이니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오늘 말한 말을 보내소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내 사람은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알아보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에 내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의 입에 할 말을 주라. 내가 내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희들이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내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는 것이 되리라.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아멘. 자,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 성경 인물 아론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은 아론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아론에 대해서 아는 대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저는 마음속에 아론이 이런 사람이야 쭉 그려보시고, 오늘 제가 하는 말씀 속에서 그래 기억나는 것이고는 맞춰가지고 내가 몇 개를 기억했는데 몇 개 다 맞았는가, 또 생각 못하는 것들이 있었냐 하면은 내가 어떤가 하면서 성경의 지시도 쌓고, 또 오늘 아론을 통하여서 주시는 은혜를 우리 마음속에 받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아론이라는 이름이 언제 등장했느냐?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출애굽기 4장 14절에 아론이라는 이 단어가, 용어가, 이름이 나옵니다. 호렙산의 떨기 나무에 임하신 하나님께서 모세와 대면하며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를 원했고, 그런 지도자로 모세를 보내고 되는데 모세는 완강합니다. 왜? 놀라운 일들, 내가 또다시 애굽에 간다는 것도 싫었고, 또 그 일, 막중한 일을 감당하는 것은 자기가 할 수 없고, 그러면 나는 아이와 같고 못합니다 하는데도 하나님이 내가 너를 지명하게 되면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할 말이 없으니까 나중에 뭐라고요? 나는 말도 못하고 어린아이 같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화가 난 거죠. 내 이놈! 그러면서 뭐라고요? 11절에 누가 입을 막지었고 누가 눈을 해주고 모든 것들 지은 자가 누구냐라는 것입니다. 누구죠? 하나님이에요? 모세예요? 어머니예요? 하나님이 만들어 지어주셨어요. 그 하나님이 너 해! 하고 있는데 난 못한다고 하니까 하나님이 화가 나는 거예요. 왜 말 못해? 내가 다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데 하면서 오늘 14절에 내가 형 아론 있지 않느냐? 네 형 아론은 능수한 말을 잘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것을 통하여 볼 수 있듯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14절 한번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레위의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여러분, 오늘 모세가 거부했죠. 근데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누가 죄인이냐?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도 그렇습니다. 나는 못합니다. 저도 그래요. 그럴 때 말해요. 저도 못해요. 저 사람 시키세요. 또 누가 딱 하고는 도망갑니다. 옛날에 어떤 분이 여러분 하나님 일을 열심히 합시다. 예 하고 손 들고 막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오늘 중요한 일을 하는데 깃털 하나 보내면서 이게 떨어지는 사람은 오늘 어떤 일을 할 겁니다. 하니까 훅 불어주니까 이 깃털이 사람 앞에 넘어가는데 또 떨어지려니까 그 사람이 훅 부니까 또 딴 사람을 넘어갑니다. 또 떨어지려니까 또 그 사람이 훅 부니까 또 딴 데를 가는 거예요. 그게 떨어지면은 일할 일꾼으로 선택을 받는 거고 일을 해야 하는데 얘 아멘하면서도 나한테 오지 않기를 원하는 거예요. 모세도 그랬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야 누가 주인이고 누가 만들었고 누가 이를 꼭 아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를 맞춰보면서 네 형 아론이 있지 않느냐라고 오늘 말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아론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보는데 아론의 오늘 그의 소명과 또 그의 생애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살펴보고자 합니다. 아론이라는 이름은 히브리어 말로 고상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모세보다 몇 살일까요? 3살입니다. 모세가 80세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습니다. 그러면 오늘 소명을 받게 될 아론의 나이는 몇 살일까요? 83세입니다. 레위 지파였고 그리고 아모람 사람 요게벳의 아들이 장남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모세, 셋째로는 미리암 누이가 있었습니다. 아론은 출애굽시 하나님의 택함을 입어 모세의 대변인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의 태동기가 되어지는 새롭게 시작되는 그 시점에 살다가 죽게 되는 인물입니다. 그 사는 동안에 그에게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지내는 동안에 하나님의 신앙으로 잃어버리게 되고 겨우 하나님의 이름을 알까 이름조차도 민가민가할 정도로 그들의 신앙이 노태되고 말았습니다. 노되고 말았습니다. 정말 애굽에 올 때는 그들은 뜨거웠어요. 간절했어요. 근데 400년 동안에 그들이 애굽의 종이 되어지고 고욕을 치르고 하나님을 믿긴 하지만 어려움과 하나님에 대해서 더 힘들어가는 것입니다. 지금 북한에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일이 있습니다. 지금은 그래도 북한에는 핸드폰이나 스마트폰이 있어서 말씀도 부를까요? 보기도 하고 때로는 유성방송을 통해서 보기도 하죠. 그들 남에게 보이지 않도록 그 속에서도 정말 70년, 80년 전에 그 평양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던 그들 뜨거웠던 그들이 대를 이어가면서 아직도 열정을 가지고 있는 자리고 빨리 통일이 되기를 원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 애굽에서도 400년의 시간이 들어보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던 그들이 점점 무색해지고 하나님에 대해서도 잃어버리고 법이라는 법은 없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하여서 법을 주고 또 나라를 만들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 살피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를 선택했는데 모세가 거부하니까 하나님이 야, 이 형 아론이 있지 않느냐 하면서 아론을 그의 대언자로 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레위 지파에서 하나님께서 지명합니다. 이스라엘에는 12지파가 있는데 그 중에 레위 지파가 있습니다. 그 레위 지파에서 특별히 아론을 택합니다. 그래서 아론의 가문을 통하여서 앞으로 제사장 직분이 이어지게 합니다. 그러니 이 아론이라는 인물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도 하나님의 그를 세우셔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종교직의 핵심인 제사장직을 아론은 수행하게 됩니다. 결국 아론은 각 태동되는 선민국가의 가장 중요한 직무인 종교법의 최고 집행자이고 그리고 이끌어가는 대제사장의 최초 인물이 바로 아론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론 이외의 제사장들은 대대로 그의 후손 레위 지파를 통하여서 제사장이 나옵니다. 레위 지파 아니고서는 제사장을 인정하지 아니했습니다. 그리고 나도 정확하게 데이터는 모르는데 말씀 준비하면서 나온 자료 중에 이 아론이라는 이름이 성경에 312회나 나온다라고 누가 조사를 했나봐요. 그렇게 띄워져 있더라고요. 그러니 아론이라는 이름이 312번이나 나올 정도라면 엄청난 아론에 대한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근데 우리는 그냥 모세가 출애굽할 때 도와줬던 인물로만 끝나버리잖아요. 근데 오늘 한번 잘 생각하며 그런 아론의 모습이 나와 닮은 점도 있고 본받아야 할 점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모세는 입이 둔하고 말을 잘하지 못하는 반에 아론은 말에 있어서는 운명가입니다. 능숙합니다. 출출한 그런 말 언면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휘어잡는 그런 능력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앞에 섰을 때도 모세 대신하여서도 언변을 통하여 바로와 맞서 싸우게 됐던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모세를 도와서 민족을 해방시키는 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 모세에게 잠시라도 없어서는 안 될 오른팔이었습니다. 오늘날도 그렇지만 말 잘하는 것들 보면은 누가 생각납니까? 변호사들도 생각나지만은 정치인들이 더 말을 잘하는 것 같아요. 요즘 정치인들 보면요, 분명 저 정도의 죄면은 우리 같으면 깜방에 들어갔을 거예요. 조금 더 심하면은 형 집행에 들어갔을 것 같아요. 근데 정치인들은 어떻습니까? 아직도 정치 현장에 있습니다. 현재 법에 대해서 계속 소송 걸고 재판 중에 있음에도 말로는 난 그 현장에 없어서, 아니 그 현장에 있으면 내가 그거와는 관계없어, 뭐 어쨌든 얼마나 말을 잘하는지. 제가 말하는 게 목사님 너무 과하다는 거는 이해해 주십시오. 그러나 정치인들 여야를 떠나가지고 제가 보면요, 정말 그들이 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얼마나 잘 피하고 그 엄청난 죄 속에서도 나는 깨끗해 하면서 피해가는 것을 보면은 놀랍더라고요. 그런 면에서 이 아론이 그 정도는 아닐까 할 정도로 언변이 아주 능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론은 모세의 대변자이고 최고의 협력자였습니다. 아론은 이스라엘 백성과 광야 생활 40년간 동고 동락했으며 가나안 땅에 입성하지는 못합니다. 왜? 반석을 치라 했는데 그들이 한 번을 치는데 두 번을 치고 분내버렸습니다. 마치 하나님이 주는 것보다는 자기가 한 것처럼 해서 모세와 아론이 그래서 가나안에 못 들어가고 가나안만 바라보게 되죠. 그래서 호르산에서 123세에 그는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자, 이런 아론의 성품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은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이 있습니다. 먼저 긍정적인 면으로 볼 때는 그는 매우 순종적이고 온유한 성격을 지닌 인물입니다. 모세가 아론에게는 어떤 위치죠? 제일 쉽게 말해보세요. 부자, 동생. 모세가 아론에게는 뭐예요? 동생. 오늘 아침에 기독교 방송에 보니까 김진호 목사님이 그 형이 있는데 형이 조금 정신이 나가가지고 군에 갔다 오게. 그래서 그 자기 밑에 있는 동생을 형을 막 내렸다. 다른 거다 다 좀 생각하고, 형이 너무나 정신으로 막 엉망이고 엄마도 괴롭히고 하니까 막 때렸대요. 그러고 나서 나중에 생각할 때 형이 막 가만히 있으니까 이 김진호 목사님 뭐라고 그러고, 야, 우리가 너무 형 괴롭혔나? 회개했다는 거죠. 오늘 마찬가지로 형인 아론이 동생 모세를 섬겨야 하고 도와야 한다는 것에서는 어떨 때는 한 번, 두 번은 될 수 있지만은 40년 동안을 함께 한다는 게 쉬울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특별히 성경의 출애굽기 32장 22절을 보면 모세를 통하여 주라고 고백합니다. 즉 이거는 용도자라고 높이는 겁니다. 자기의 동생을 그렇게 인정하는 겁니다. 좀처럼 낮은 자세로 섬긴다는 것, 정말 쉽지 않은 모습인데도 모세를 섬김에 있어서 그런 낮은 자세로 섬겼습니다. 그런 동생 모세를 앞서지 않았고, 그리고 대제사장으로 임명된 이후부터는 한 번도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잘못되었을 때도 그래서 즉사하고 죽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바쳐야 할 불을 다른 불을 바치는 바람에 하나님 그 자리에 치십니다. 거기에 대해서 아론은 항변하지 않고 그대로 넘어갑니다. 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받아들이는 이런 순종적이고 온유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민수기 16장에 가면은 고라와 레위 지파 사람들이 반란을 일으킵니다. 모세를 향하여서
네가 지도자냐? 우리도 그런 일을 할 수 있어. 우리도 그런 레위 지파야. 우리도 그런 존재하면서 대항을 하죠. 그럴 때 모세 편에 서서 함께 옹매준 인물이기도 합니다. 또 한 번은 아론에게 네 아들인데 그중에 두 아들은 죽고 나머지 두 아들이 남았는데 엘르아살과 이다말입니다. 그들도 역시 제사장이거든요. 그래서 그들에게 주어진 임무가 있습니다. 제물을 태워서 버리고 일부는 그 제물의 일부는 제사장들이 먹으며 교제하며 나누는 것입니다. 근데 어느 날 그 제물들을 일부를 남기자고 다 태워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말해보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뜻대로 잘못됐거든요. 그래서 조카들이지만은 호되게 야단을 칩니다. 왜 하나님의 법대로 안 하고 너희들 마음대로 이것을 채우느냐 하면서 그것을 하나님이 너희들이 먹으면서 제사장 가문의 식량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나누고 교제하며 나눈 건데 왜 그랬느냐? 하나님의 법을 어겼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때 아버지인 아론을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은 그것을 법대로 잘못될 수 있지만 어차피 이 모든 것이 하나님 것 아닙니다. 다 태워서 하나님께 드렸다는 것은 우리 하나님이 더 기뻐하지 않았겠느냐 하면서 자녀들을 옹호해주고 위해주며 또한 모세의 마음에 흥분을 가라앉힙니다. 그래서 모세도 들어보니 하나님께 영광 돌리거니가 합당하다 해서 함께 화해하고 이해하는 장면이 우리 민수기 16장 레위기 10장 16절부터 20절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럴 만큼 아론은 성품이 온유했고 또 유순한 모습을 가지고 있고 또 동생이지만은 하나님의 세운 종이기 때문에 그에게 순종하며 따르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또 그는 섬김의 삶을 살아왔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항상 나의 뜻과 동일하지는 않지요. 아론 역시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동생 모세를 온전히 따른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물론 중간에 수습 보면요 대항하고 도전하기도 하고 업신여기도 하고 미워하기도 했던 장면들이 조금 단점적인 데서 나올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모세를 섬기는데 최선을 다했습니다. 아론은 장자입니다. 모세와 함께 성장하지도 않았어요. 왜냐하면 모세는 태어나자마자 어떻게 해요? 강물에 떠내려가게 되어졌고 바로의 아래에서 양자로 삼아가게 되고 잠시 그동안에 가는 동안에 엄마가 유모로 초빙되지만 엄마가 가서 젖을 먹이면서 아마 교육을 했을 거예요. 그럼 성장하며 애굽의 왕자로 가고 있어요. 그러니 형 아론하고는 같이 살 틈이 없어요. 그러다가 모세가 살인해서 알게 되어 도망가잖아요. 도망가서 애굽으로 도망가 버렸어요. 그러다가 80살이 되어서 그 앞에 쭉 나타나는데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형제도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그는 동생을 섬기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아말렉과의 전투 속에서 모세가 손을 들고 있는데 손이 내려가면 어떻게 해요? 전쟁이 지는 겁니다. 열심히 싸우는 여호수아가 그 전쟁의 위험을 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옆에서 누가 받쳐줬죠? 아론과 홀이. 그 중에 아론이 둘이서 이 모세의 손을 끝까지 내리지 않도록 옆에서 보좌해주고 협력해주고 전쟁에 이기기까지 손수발을 들어주었던 인물이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모세의 권위를 존중하고 힘을 보태온 아론입니다. 아론도 능력이 많았을 것 같아요. 비록 그가 말은 했지만은 또 처음 바로를 만날 때에 바로와 이야기를 합니다. 백성들을 내주라. 아니다. 야, 그러면서 너희들이 무슨 힘이 있다고, 너희들이 무슨 능력이 있느냐. 우리 여호와는 이런 분이 하면서 모세의 지팡이를 아론이 탁 던집니다. 그건 뭐가 됐죠? 뱀이 됩니다. 그러니 이 아론이 그런 능력과 힘과 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나가는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또 단점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32장에 보면은 백성들의 요구로 그가 무엇을 만드냐면 금 송아지를 만듭니다. 이때가 볼 때에 이 금송아지를 만든 것을 볼 때 제사장으로서, 물론 그때는 아직도 제사장은 아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와 함께 가면서 힘을 돕는 인물이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상을 섬긴다는 것이 그릇된 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의 요구에 거절하지 못하고 우유부단한 모습도 보이게 되고 또한 연약한 소유의 모습도 보여줍니다. 그리고 모세가 그것을 책망할 때에 그 죄가를 백성들에게 돌리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 모세가 하나님의 계명을 받고자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주야를 말씀을 듣고 하나님과 대면하고 있는 사이에 백성들은 땅에서 어떻게 해요? 지도자도 없지, 아무도 없지, 두렵지, 광야에 있지, 40일 동안 밤낮으로 오는 거네 아무것도 없으니까 두려워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요구합니다. 야, 이제 우리 지도자도 없고 모세도 없고 힘든데 정말 우리를 보호할 수 있는 무엇인가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요청한 것이 무엇인가 신이라든지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아론이 그 우천기를 모아가지고서 금상을 금송아지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을 모세가 내려와서 책망하니까 결국에는 분명은 합니다. 근데 모세가 지명해서 계속 그것이 잘못이라 할 때 나중에 꼬리를 내리게 되죠. 그리고는 자기 잘못보다는 백성들이 원해가지고 던졌더니 금송아지가 툭 튀어나왔다. 그러면서 변명하고 백성들에게 죄를 전가하는 그런 또 우유부단하기도 하고 단호한 거절을 하지도 못하는 모습도 있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민수기 12장에 보면요, 그의 여동생 미리암과 아론은요 모세가 구스 여인을 아내로 삼습니다. 구스 여인은 이방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면은 잘못됐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책망을 합니다. 야, 왜 네 마음대로 해? 너도 지도자이지만은 우리도 지도자야. 우리도 이런 일을 했어. 하면서 어떤 이야기를 했느냐? 우리 민수기 12장 2절 읽어볼게요.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그들은 아론과 미디안입니다. 그들이 이제 여호와께서 모세만 말했냐? 우리에게도 말씀하셨어. 우리도 그 현장에 있었어. 우리도 너와 같은 현장에서 일했던 우리야. 근데 모세만 네 마음대로 해? 하면서 모세의 그 지도자의 위치를 도전하고 흔들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어떻게 이 말을 들으셨다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모세와 아론과 미디안을 부릅니다. 셋이 불러놓고서는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책망하는 거죠. 그때 미디안이 어떻게 해요? 문둥병이 나게 됩니다. 온몸이. 이걸 본 아론이 벌벌 떨면서 우리가 죄를 범하였다고 모세에게 요청하고, 또 모세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용서해달라고.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요? 사람에게나 아비에게 침을 뱉으면 금방 그게 되느냐, 일주일이라도 가야 되느냐 아니냐 라고 하면서 미디안을 7일 동안 그 병에 걸리게 합니다. 그리고 7일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행진하지 않고 광야에 그대로 머물게 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종에게 도전하고 또 없이랬던 그런 부끄러운 모습이 이 아론에게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마 그 사이에 아론의 마음은 야, 나도 하나님과 대면했고 나도 역사를 했고 이적도 하고 그 현장에 있었고 놀란 일들 했고 나도 이 정도면 하면서 우쭐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은 바로 이런 아론과 같이 부끄러운 모습들을 가질 때가 있지요. 정말 이게 바로 우리 인간의 연약한 모습이고 죄성을 가진 우리의 모양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하여튼 모세와 아론은 형제이면서도 차이점이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또 실제로 상당 기간 동안 두 사람은 갈등과 대립들이 있었고 충돌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은 이후에 이게 하나님의 계명을 받고 내려온 모세는 말씀대로 일을 진행합니다. 그래서 성막을 짓게 되어질 때에 성막을 지은 후에 그의 아론에게 제사장 직분을 줍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을 주고 그의 자녀들에게 제사장의 직을 이어가게 합니다. 그 이후로부터는요, 그가 제사장이 되고 아론이 제사장이 되면서부터는 모세의 협력자가 되어지고 또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가지고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합니다. 제사장은 누구죠?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죄를 제사를 드리면서 전달해주고 해줄 역할을 하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이제는 오히려 두 사람이 연합하게 되어지고 모세의 힘이 되어지고 같이 이스라엘을 이끌어가는데 공존하며 협력해 나갔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은 정말 양보와 타협, 타인의 인정을 통해서 공동체의 목표가 달성되어지고 추진되어지고 이끌어간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와 성격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다고 그가 우리의 적이 아님을 기억하십시오. 오늘 아론과 모세는 생각이 다를 수가 있었고 수준도 다를 수가 있었고 위치도 다를 수 있었고 또한 장자의 권을 가질 때는 모세는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주신 고난에 순종하고 협력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갔는데 온전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공동 목표는 무엇입니까? 한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천국 가는 겁니다. 이 두 가지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기쁘게 살아가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이 일에는 뜻이 다를 수가 있어요. 우리 장로님과 안수사님, 권사님들 저보다 젊은 사람 나와봐 없어요. 그럼에도 목사님하고도 다르기도 하고 때로는 의의에 다를 때는 충돌도 되지만 함께 협력해 나가는 모습이 이 교회를 이끌어가는 아름다움이라는 것이죠. 여러분의 가정 속에서도 형제들과 친척들 사이에도 그런 갈등이 있을 때 가족 사이에 어떤 일을 해나가는데도 마음을 합친다면 함께 협력할 때 아름다운 일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아론은 실수하는 인물이었고 연약하고 우유부단한 모습도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할 위치에 있었지만 백성들의 요구에 마다하지 못하고 거부하지 못하고 범죄하기도 이랬던 인물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모세와의 상황에서도 모세를 돕기도 했고 또 제사장의 직분을 맡으면서 하나님 앞에 엄중히 그 사명을 잘 감당한 인물이었습니다. 자, 이런 아론의 모습을 우리가 볼 때 아론이 어느 가정에 태어났고 어떻게 해서 죽었고 그 과정 속의 그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제 결론적으로 이 아론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받고자 하는 내용은 이렇습니다. 첫 번째는 아론은 뛰어난 능력으로 하나님께 인정을 받아 그의 나이 83세에 모세의 대언자로 소명을 받습니다. 몇째 때에 소명을 받았다고요? 84세. 몇 살이요? 그럼 대답 못하면은 건망증일 수도 있고 치매증일 수도 있어요. 다시 몇 살 때 부름을 받았다고요? 84세. 몰라도 대답 안 하나? 83세입니다. 그 나이는 지금에 말하면은 여기에 아마 80세 넘는 분은 몇 안 될 거예요. 서너 분밖에 안 돼요. 여러분, 이 모세와 아를 통하여 우리 보여주는 무엇입니까? 늦은 나이지만 하나님은 필요한 걸 주신다는 겁니다. 나는 다 돼서 그러지 마십시오. 80이 넘어서도 90이 넘어서도 하나님은 그 공동체와 그 가족과 그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일할 역할을 주십니다. 기도하게 하든지 칭찬하게 하든지 미술을 짓게 하든지 내가 가서 직접 그 자리에서 자리를 지키는 일이라든지 하나님 일하는 거예요. 오늘 이 늦은 앞세에도 하나님께서는 아론을 불러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능력 가지고 사용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달란트를 주셨습니다. 여러분에게 은사를 주셨습니다. 이제는 후배들이 있으니까 이제는 교회가 어려우니까 내가 뭐 헌신해, 내가 고생할 필요 없어. 다양하게 이유가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준 이유는 그들이 그것을 통해 이익을 남기기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 달란트를 나를 위해서 사용하면은 하나님은 책망할 것이고 있는 것까지 빼앗길 것입니다. 그러지 않도록 우리에게 주어진 직분에 감사하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에 고마워하시고 아직도 나를 사랑하고 나를 세워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 감사하십시오. 때로는 제가 김진호 목사님 은퇴해야지 저 나이에 근데 오늘 보니까 83세가 4세래요. 본인은 끝까지 말씀 전하다가 떠나고 싶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싶대요. 세례 요한이 사도 요한이 어땠죠? 죽는 순간까지 복음을 전하다가 부축해가지고 강단에 올라가서 한마디 하다가 떨어진 거예요. 그럴 정도에서 마지막까지 복음을 전했어요.
그래서 요즘에는 목회자들도 나이가 있지만은 나이 없이 최선을 다했으면 좋겠다. 물론 목회자가 끝까지 뭐 교회 지키며 뭐 하고 그런 의미보다는 다시 말하면 이거는 어떤 위치와 직분을 떠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기 때문에 여러분 내게 주신 사명, 내게 주신 달란트, 내가 가지고 있는 위치 소중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많이 비어 있어요. 그분들이 지난주에 나왔는데 오늘 안 보여요. 지난주에 함께 깔깔고 대화를 하는데 병원에 가 있어요. 그 사람이 있었으면 오늘 자리가 더 빛나고 좋았을 텐데 한 사람이 없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마음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부르신 것, 그 자리에 있고 그들과 함께하고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에게 명령을 주면서 함께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직분, 달란트, 은사들을 여러분 썩히지 마시고 잘 활용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아론은 백성들의 요구로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인생의 최대의 오점을 남기고 말았죠. 오늘날 많은 기독교인들이 위기를 만나면은 말씀보다 하나님보다 교회보다는 세상적으로 나가기 쉽고 군중 심리에 몰려들 때가 많습니다.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대화를 합니다. 거기에 나 혼자나 한두 명이 예수를 믿고 나머지는 안 믿어요. 그러면서 이야기할 때 교회를 비판합니다. 아니야! 뭐라고 말할 수 있는 확실한 대답도 못하고 말 못하고 있을 때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런 경험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되어질수록 바로 이 모세들이 요구하면서 야 우리 지도자가 없어. 우리를 이끌어갈 자가 누구야? 그를 보여줘야지. 그래서 모세가 아론을 다급해서 금송아지를 만들었단 말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런 실수하고 그런 위협을 당하고 그런 유혹을 당하고 범죄하기 쉬운 존재가 우리들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면 세상 것을 만들고 그 기쁨에 사로잡힌 하나님이 계심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아까 제가 초반에 모세에게 얘기했죠. 누가 입을 만들고 누가 눈을 만들었느냐.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고요. 여러분을 왜 권사로 세우시고 여러분을 왜 집사로 세우시고 여러분을 왜 이 자리에 앉아서 말씀을 듣게 하시고 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해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여기 계신 분 중에는 마음에 괴롭고 힘든 분도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분 중에는 또 나름대로 또 잘 나가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비록 우리는 기업가나 사장이 없지만은 그래도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은 그럴 때마다 생각하는 게 있잖아요. 저도 그럴 때도 있고 왜 하나님 나에게 영어도 제대로 못하게 해가지고 좀 더 좋은 데 가서 목회를 하면 어떨까요? 하나님 그럴 때도 있어요. 사람이 많은 데 있었으면 좋겠는데 왜 우리 교회는 일꾼이 이렇게 없죠? 그래도 내년에는 성가대가 먼저 찬양팀 나오고 기다기로사 나오기를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사라져버렸는데 다시 와주기를 아니면 새로운 사람이 이 자리를 치우기를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세상의 심리에 따라서 우리가 마음이 흔들리면 세상으로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지켜왔던 40년 50년 못하시라는 말하는 것들이 군중에 의해서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오늘 아론이 그렇게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이 주는 기쁨은 일시적이고 기한적이라는 것입니다. 만족이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을 알면 우리는 좁은 길로 갑니다. 낮아지지 말아도 낮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헌신하지 말아도 헌신합니다. 바로 이것이 세상은 너 왜 그 바보짓 하지 왜?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 은혜 때문에 그리스도의 은혜 때문에 섬기고 낮아지는 것이고 좁은 길을 가는 것이고 이것보다는 손해를 보더라도 헌신하고 희생하더라도 그 길을 갑니다. 그러면서도 할렐루야 찬양합니다. 세상이 아니라 낮아지고 하나님과 볼 때는 하나님을 봅니다. 그러니 너무나 세상과 군중에 휩쓸리지 마십시오. 오늘날 가짜 뉴스들이 유튜브를 통하여 얼마나 많이 전하는지 모릅니다. 그 중에는 대한원식의 장래 무슨 즉 하면서도 이단들이 명판을 들고 이해한단 말입니다. 거기서 이길 수 있고 불변할 수 있는 겁니까? 내가 믿음을 짓고 말씀을 세우고 그렇죠. 그러므로 아론이 군중 심리에 의해서 무너졌던 것처럼 우리는 세상의 여론에 무너지지 않도록 믿음 지키시기를 말씀으로 무장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하나는 아론은 대제사장으로 택함을 받습니다. 그리고 거룩하고 성결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냅니다. 그리고 초대 대제사장의
위치에 들어섰습니다. 근데 이것이 아론에게만 아니라 누구에게요? 그의 자손들에게, 그의 후손들에게, 그의 가문에 계속 이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이 여러분에 대해 끊어지지 않고 여러분의 자녀와 자녀손과 여러분의 가문에 계속 이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서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될 줄 믿습니다. 어느 목사님도 이단에 빠졌는데 어느 신학자도 자유주의로 나가버렸는데 그래요, 그 사람은 그렇게 빠져버렸어요.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이단에 빠져야 됩니까? 빠져야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이 아론을 세우고 그런 가정을 세웠을 때 그가 순종하고 대제사장직을 끝까지 임무함으로 그의 아들과 그의 후손들이 그 레위의 가정에서 계속적으로 지제사장의 가문으로 이어졌습니다. 이처럼 하나님 주신 일에 겸손과 낮아짐과 헌신하고 주변의 많은 동력자와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오늘 이 긍정적인 모습을 우리는 아론을 통해서 배우고 부정적인 모습을 통하여 내가 그런 일을 가지 말아야지 하며 생각하시면서 귀하고 복된 영적 유산을 우리 자녀손들에게 대대손손 계승할 수 있도록 힘쓰는 믿음의 사람 제2의 아론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론이 이런 인물이었는데요. 이런 단점도 있었지만 오늘 나에게 이렇게 가르쳐 주셨는데요.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나 자신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아론이라는 인물 모세의 형이라고 대제사장이었다고만 알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의 모습을 보면서 긍정적인 모습과 부정적인 모습을 보았습니다. 주님, 어느 누가 잘못된 길을 가기를 원하겠습니까? 그러게 오늘 부정적이었던 우상 숭배라든지 도전한다든지 하던 모습들을 다 내려놓는, 그래서 우리는 그리 아니하리라.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존중하고 협력하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이해하고 덮어주는 그런 모습을 갈 수 있는 죄를 되게 하시고 긍정적인 모습, 정말 그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끝까지 믿음의 삶을 살아갔고 하나님의 주신 직분을 잘 감당하며 순종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 나이에도 끝까지 주신 책임을 감당함으로 역할을 감당한 것처럼 저희들도 그 역할을 나에게 준 탤런트를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힘쓰게 하여 주시고 내가 못하여 누워있을 순간까지 하나님 찬양하고 기도하고 함께하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아론은 금송아지 우상을 섬기는 실수하고 말았습니다. 세상을 바라보고 군중심리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세상을 바라보며 절제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아닌 것은 아니라고 단호할 수 있는 용기와 담대함을 저에게 주셔서 이 땅에서 하나님 불하지 않냐고 승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아론은 대제사장으로서 사명을 감당함으로 그의 자손이 그 제사장의 직분을 이어갔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이 나로만 아니라 우리의 모두가 우리의 자손까지 정말 계속 신앙의 대를 잇는 가정들이 되게 허락하시고 하나님 찬양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오실 때까지 주님만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겠습니다.
아들이 땅에 내어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역사와 인도와 교제와 교통하심이 오늘 머리 숙인 사랑하는 자녀들 주께서 저희들을 특별히 세워주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하게 우리를 살려주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의 죄를 씻고 죄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양으로 삼아주셨습니다. 이제 그 백성이 되게 하신 저희들 마지막까지 주님을 섬기며 찬양하며 나가는 신앙으로 감당하고자 합니다. 아버지 저희들의 영혼이 함께 하시고 믿음이 함께 하시고 저희들의 삶의 터전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함께하는 우리 동신 공동체와 그리고 동문회와 서울 성경신학대학원대학교와 총회부에 주 오시는 그날까지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